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손에 내 삶이 붙들려 있다는 걸 모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진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뭔가 진화되어져 왔다, 바뀌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럼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존재 첫 번째 물질은 뭐겠습니까? 공간이라는 이 우주 공간,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도 지금 팽창 중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주도 하나의 공간 안에 공간인 셈인데, 더군다나 시간, 이런 창조 사실을 볼 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이 유를, 지금의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보십시오. 제 가운데 타락해서 뭔가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의 어떤 동기부여와 열정 같은 게 쉽게 생겨나지 않으며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으로 인해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 현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길어봐야 100년인 이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영원이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데, 그 하나님 만날 날을 우리는 곧 우리 눈앞에, 어쩌면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언제요? 세상을 우리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우리란 존재를 계획해 두시고 우리란 존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 하나님이 첫 삽을 뜨신 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란 무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존재가, 이 김종진이라는 인간이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존귀합니다. 이렇게 잘날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는 절대적이고 유일합니다. 어제도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와, 목사님 마스크가 쫙 펴졌네요. 처음 봤대요. 아니, 마스크라는 게 펴지게 되는 거지. 그럼 물론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마스크가 안 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마스크는 쫙 펴져야지. 지금 안 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저를 만난 거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요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듯 나도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데 안타까운 거는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모르고 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삶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죠. 이거 될까? 그게 안 되니까 또 저기 가지고 막 여기 가지고 또 여기 되나 안 되나? 또 사람들이 저기 뭐 잘 된다 싶으면 좀 우르르 저를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이 또 삶이라는 게 웃겨요. 내가 안 살면 안 돼요. 삶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버려 둔 것만큼 비참해진 인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뭘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던가요? 아니면 너무 자주 틀리던가요? 항상 옳던가요? 아니면 너무 자주 틀리던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이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참 믿을 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붙들고 계신 이 손길이 있는데 이 손길을 모른 채 열심히 삽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래서 막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그리고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끌?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내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는 그런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이 길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내가 걸어가면 잘 될 거라고 여겼는데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걸 붙잡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덤벼들었다가 기어이 잡으려는데 못 잡았다 그냥 이렇게 아유. 야, 이거는 진짜 땡겼다니. 진짜 이게 2부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아야, 지금 이게 웃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인생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거 선택하면 안 되고 그거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붙잡도록 내버려 놔야 되겠어요? 당겨야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예전에 길거리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애완견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유학생활 하는데 못 먹고 막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애완견들을 보니까 막 옷도 입고 사료도 따로, 개 먹이가 따로 팔더만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놈들 지옥 가겠다 그런 말 하면 해요. 그건 영혼은 관계없는 일이지. 어쨌든 그 어느 날 길거리를 보니까 야, 그 사료를 실컷 먹여놓고 또 그걸 또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차라리 먹이지를 말지 그걸 실컷 먹여놓고 또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운동을 시키고 막 수술도 하고. 나는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막 끙끙 붙들고 있는데 걔는 저 수술대 올라가지고 그래 수술하고. 어쨌든 그날도 그 개 주인이 이제 개를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야, 줄도 좋더만요. 줄이 자동적으로 쭉 늘어났다가 뭐 당겨졌다가 긴장감을 탱탱하게 갖추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제 개가 부럽기는 참 인생이 안 됐죠, 저도. 그 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이놈의 개가 이렇게 줄 가다가 이 차가 오는데 차도로 싹 가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작은 개가 주인이 전혀 뜻하지 않는 그 딱 순간 그 찰나에 개가 그 위험한 차도로 딱 들어가니까 개를 줄이 얼마나 생 당겼던지 깨갱 하고 당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제 인생 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라는 존재를 지으셨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죄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기거나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뭔가 시도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다른 길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에게 주신 장점이라는 게 있고 은사라는 게 있고 또 인생의 그런 연한에 따라 배움의 시간들, 훈련과 단련의 기회들, 마치 더러운 것들은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해질 수 있는 이 빚어짐의 시간들, 다듬어짐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요
안 돼요. 안 돼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떼어놔 주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걸림돌과 바위는 이런 거죠. 허들이 되는 거예요. 허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주님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놓여있는 모든 것들마다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려. 이런 건 좀 땡겨줘야지. 오는 것마다 다 걸립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해 놓은 일이 있는데 그 일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한 그 삶,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이고 싶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욕심 부리고 산 적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분명한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서 뭔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고 뭔가 일이 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과 관계없더래요.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질문하실 거라고.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자와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당부하신 그 사명에, 그게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냈는지 이런 거 관계없어요. 주님 뜻인 줄 알고 그 뜻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님 섬겼던 그 기로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재성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거를 잊어버린 채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삶이 잘 안 되고, 또 아까처럼 그렇게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걸 붙잡으려 했다가 우당탕탕 넘어진 인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죄성의 지배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인생이 최고의 관건이 뭐냐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대의 관건인 겁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며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내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지, 인생 최대 숙제, 최대 관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며 제일 중요하며 제일 빨리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부여잡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없이 제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지켜줬던 그 손길이, 내가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 손길은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데,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양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내게 꿈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한 줄 알아 무릎을 꿇었는데 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손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며 이게 바로 안식이며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삶의 목적인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남은 손 한 손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 해봐야 안 됩니다. 이 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가 잘 되는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그게 상관치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나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듯 이거 자체를 붙드는 거. 그래서 이거 확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냥 살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가 보다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호흡, 코에 들어가는 이 공기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생을 의지하고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도 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아는데 여전히 그 죄성의 지배.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예배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루에 1시간조차도 기도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늘 삶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여러분 긴장관계 이렇게 하다가 해보려다가 요거 아닌가 봐 돌아서서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경고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이 하나님,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긴장감 속에 그 머뭇머뭇거리고 그 중간에 그러다가 뭔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느껴지면 이거 아닌가 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우리는 위험을 해결해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꿈과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어느 것 삶이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를 원하고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하고 좀 편리하고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려는 수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5은 미련하고 5은 어리석은데 둘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 그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 날 붙들고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인생. 방금 전까지 주님 기다린다고 예배하고, 방금 전까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삶 전체는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신랑이 왔는데 때마침 방금 전까지 예배했었고 방금 전까지 기도했었는데 잠시 잠깐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왔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며 얘기하죠. 우리도 방금 전까지 예배했다고, 나도 방금 전까지 어제 기도했다고. 신랑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겠냐고. 길어봐야 이 땅에서는 100년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지금 여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서 맛볼 그 일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지은 것인데, 그래서 그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끝도 없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영원의 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분의 지식,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왜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일들밖에 없는 게 천국인 겁니다. 가만히 이래가지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붙들린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마시고 잡아당기시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걸 결정하고 죽는 줄 모르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죽어버리고 망해버리니까 그 인생을 당겨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지음을 받은 이 모습, 즉 전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왜요?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 장세 전부터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세상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이것이 인생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어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붙잡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이 분명히 내 삶을 최고의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우리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라 그러면 또 주무실 수 있으니까 눈을 뜨고 생각해 봅시다. 눈을 뜨고 예전에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쉬움이나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었나 몰라요.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몰라요.
그때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못 믿었나 몰라요. 그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인데 왜 그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왜 밤낮 잠 안 자고 시도하고 잠 안 자고 덤벼들고 잠 안 자고 헤맸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짧은 그리 길지 않은 인생도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금식하고 덤벼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만 확인이 되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으면 확인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 그 음성이면 충분하니까 그 하나님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왔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 그렇다고 하나님이 24시간 내도록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른 문화들을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정말 그 답답함과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삶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뭔가 잃을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 손길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요?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 붙들고 계신 그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손을 포기하실 수 없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더럽혀진 나의 본성, 욕심, 정욕, 탐욕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저리저리 인생이 허비되는 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설교를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이 그렇게 인생이 허비되는 마지막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달려 나오십시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험이 있지만 여러분 출타를 삼가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왜요? 우리 예배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동선이 줄여진 틈을 타서 말씀도 읽고 또 그렇게 강단에서 외우라 하니까 외우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길,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전사님 큰 박수로 한번.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확인하지 못한 채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남은 모든 두 손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어지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